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사도가 증거한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된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역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 100년이 되고, 100년이 모여서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모인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신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비밀의 책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밝은 빛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은 비밀하고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만민에게 드러난 책이고 만민에게 밝히 보여진 책이고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의 길을 가셨지만 이스라엘은 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다윗 왕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한 이 아들이 끝날에 임할 메시아예요. 그리고 아들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낼 때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됨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표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고 하나님을 만난 권능의 표적을 주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에게 믿을 만한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기고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승량 군대로 나왔지만 홍해에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맷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이스라엘 중에 존귀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특별하게 높여서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존귀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존귀함입니다. 모세가 존귀함으로 그가 증거한, 그가 보인 하나님도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내시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만물을 맡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을 살린 것처럼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주님이 보인 표적, 주님이 보인 기사를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지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주 높은 모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전의 구약 선지자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과 권능을 위임해 온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해요.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종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들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종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주인의 것이 존귀하게 돼야 되지,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명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같다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표적으로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호산나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관원은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의 날로 모이고 주님의 날로 정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주님의 날이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는가?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구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가르쳐준 여호와가 가르치신 구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가르친 구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들이 가르친 구원으로 주님을 부르고 아들이 가르친 구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새로운 날로, 새로운 구원의 날로, 새로운 나라의 날로 그렇게 시작된 날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을 때 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만나는 날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구약은 여호와의 구원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아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는 같은 성경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은 어떤 구원 아래 있는지, 신약은 어떤 구원 아래 있는지,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약혼과 결혼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약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지만 결혼할 날을 간절히 기다릴 뿐이에요. 약혼한 사람은 결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한 집에 살지 않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집에 가서 자야 돼요. 한 집에 살면 안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의 관계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의 확실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대면할 날,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고대하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만나든지 일주일 내내 얼굴을 보고 살든지 하는 게 완전한 사랑이지, 이따가 3일 있다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봅시다 하는 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여러분 결혼해놓고 당신은 당신 집에 사시오, 나는 우리 집에 살랍니다,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봅시다 이러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약혼한 거지, 여전히 함께 하지 않은 거지. 그러나 결혼하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대면하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을 고대하며 메시아 날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결혼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신약은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고 사망을 이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으며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깨닫는 성령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속히 강림하시기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에 취해 사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여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열심을 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사랑과는 질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속에서 간격을 두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밝은 광명 안에서 주님과 간격이 없는 풍성한 사랑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질과 구약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려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셨는가? 우리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많은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이심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에서 만물의 사망이 왔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겨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전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나라가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지만 자기 왕을 팔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들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였고 무덤에 굳게 잠그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끝날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중에 임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에요. 그는 언약의 주님이시고 언약의 당사자이세요. 그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영원한 부활로 살리셨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고 만민에게 아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뵙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이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은 아들의 이름을 전파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 죽으셨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25절부터는 다윗의 시인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요엘서가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은 황무지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메뚜기 군대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새로운 생명이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을 받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영이 임하면 모든 백성이 꿈을 꿔요.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모세가 기대했던 영광이에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소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느냐고, 내가 홀로 이 백성의 짐을 져야 하느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주어서 그들로 잠깐 예언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지 않는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모세가 모두가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소망했던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고 담이 막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둠과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큰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날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영은 선지자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선언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영광을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회복의 영광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의 영광은 천하 만민이 모든 보화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나라예요. 다윗 왕조는 예배하는 나라여서 제사장이 24반열로 구물되어 하나님 앞에 주야로 예배하던 예배가 있는 나라예요. 이 다윗 왕조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새로운 다윗 왕을 주시겠다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다윗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다윗 왕은 새로운 목자로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궤는 저 멀리 천막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그의 아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압박과 피 흘림과 그들의 범죄가 뒤섞여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둠의 시대를 다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윗이 주변의 블레셋, 주변의 이방 나라를 다 부수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뚝 세웠어요. 천하 만국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다윗 앞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운 집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다운 영광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준비를 다 하고 성가대도 처음 다윗이 만든 거예요. 성가대 다윗이 처음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노래하는 자를 삼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정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제도도 완성한 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다윗왕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새로운 다윗왕을 주겠다 약속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이제는 다윗의 왕이 세웠던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제사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래처럼 흩어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래처럼 흩어졌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저 모래같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할 거예요.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왕은, 이 새로운 다윗왕은 이전 다윗왕과 달라서 이스라엘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천하 만민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0에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나라의 미래를 보이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 왕에게 그가 통치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영원히 완성될 미래의 왕조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래의 왕을 봤다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를 봤다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다윗 시대에 시작한 나라가 여기서 완성됐다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배경이에요. 다윗에게 시작한 나라가 새로운 다윗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게 다윗이 마치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정비하고 나라의 제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로 이제 각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모든 천하 만민을 선지자로 삼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영광을 여기서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이후에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과 미래의 완성이 모두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들도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완성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인가를 다윗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아들을 내 아들 삼겠고 내가 징계하겠지만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후손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노래해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후손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후손 왕은 다윗의 왕권을 상속한 왕이고 하나님이 아들 삼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소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다윗이 살아서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를 무덤에 던지지 않고 영원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예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편은 하나님이 왕을 살리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음부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게 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시편을 예언적 말씀으로 해석해요.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 예언적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의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요.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사실 엄밀하게 다른 나라예요. 구약은 여호와의 나라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사는 나라인데 출애굽의 영광, 유월절의 영광, 홍해를 가른 영광으로 사는 나라예요. 신약은 구약을 영광스럽게 이어받은 나라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사망을 이긴 영광으로 사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을 선지자 삼는 나라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된 백성의 나라예요. 이방인도 선지자로, 이스라엘도 선지자로, 모든 천하 만민을 선지자로 부른 나라예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이 구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약은 여호와의 나라인데,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출애굽의 나라이고 유월절의 나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비추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구약이 그리스도의 책이 되게 했던 것. 다윗의 시편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한 고백이었다라고 사도가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하늘을 열고 닫을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설립하며 그의 교회를 세우는 권세 있는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후로 사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설립자고 교회의 창립자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구약을 해석할 때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시편 16편의 해석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다윗이 보았던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왕조가 이 아들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복종하도록까지 그가 보좌에 계신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서 천하 만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지만 사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오늘 우리는 2021년 이 시간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우리가 2021년 이 시대에 봉사하면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 이후에 봉사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들이 봉사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고 사도가 가르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집에게 확실하게 알리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주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